에베소서 5장입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참 중요한 한 가지 이렇게 일깨워 주는데요. 16절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참 많이 우리가 듣고 살죠. 그리고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압니다. 시간 아끼며 살아야 되잖아요.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요. 열심히 살아야 되죠. 부지런히 살지 않으면 뒤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 따라잡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낙오되거나 도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게 또 다른 의미로 기회라고 그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기회는 무조건 살려야 된다. 기회를 포착해서 내가 재빨리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런 의미보다 더 풍성하고 깊은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운명을 바꾸는 시간 혹은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짧으니까 시간 아껴 쓰라 이런 정도를 넘어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요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서 적용해 본다면 그건 지혜롭게 살라 그런 말로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길을 잘 포착해서 그 기회를 우리가 선용할 수가 있을까? 오늘 그렇게 지문을 좀 바꿔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세 가지 지침을 알려주고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운명과 인생을 바꾸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꼭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로지 그런 뜻이죠. 오로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지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똑똑하고 재치가 있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러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참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훨씬 더 지혜롭고 재치가 있고 그런 삶이 성공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나게 됐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동안 본인이 알고 있던 이 구약 성경, 이 모든 성경 말씀이 새롭게 해석이 되었고요. 그리고 본인의 삶이 얼마나 죄된 삶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런 자신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 그런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의 삶이요 180도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은 그야말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었고요. 또 참 지혜로운 자의 그런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습니까? 주님의 뜻을 위한 평생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생명의 면류관, 놀라운 하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자식있게 말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나처럼 동일한 이러한 걸음을 걷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세상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면류관을 예비해 주겠냐고요. 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눈 감는 그날 누가 나한테 그렇게 씌워주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하죠. 그만큼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 자신 향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있었고 그 뜻을 향해 달려나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기에 인생이 완전히 그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달려나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길 바라고,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요 낭비가 없고 허비가 없고 후회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지혜롭게 살려면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18절에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뭐 당연한 말이죠. 너무 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좀 식상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도달하기 어렵고 또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없는 다른 세계 선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하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신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방탕함 때문이거든요. 이 세상의 타락함 때문입니다. 연일 뉴스를 계속 듣다 보면요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걱정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을 살아갈 세상이 어쩌려나 걱정되지 않냐고요. 마약이 이제는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하나만 먹으면요 금방 중독됩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요 바로 가까이 마약이 돌아다니고 있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미친 개가 돌아다니고 있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끔찍한 일인 거예요. 기술과 과학은 발달하지만요 우리의 인간성이 나아진다 그런 보고서는 없습니다. 편리해진 건 맞죠. 하지만요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진 것은 아니에요. 마음 편안하십니까? 애들 키우면서 편안하십니까? 편안치 않으니까 애를 안 낳잖아요. 결혼도 안 하겠대요. 몸이 편해진 것은 맞는데 영혼은 평안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영혼이 평안한데 왜 마약을 합니까? 왜 퍼먹냐고요? 뭐가 모자라서 그러냐고요? 세상 악하심 때문이죠. 게다가 우리가 그런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부적 근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타락해서 가고 그에 비례해서 우리의 이 삶은 더 약해진 모습 아닙니까? 세상이 악하니까 반대로 우리가 더 강해져야 이게 쌤쌤이가 되잖아요. 본전이라고요. 근데 세상이 악해진 만큼 우리도 더 약해지니까 엎친데 겹친 격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대전제 앞에 우리가 무슨 수로 지혜롭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제0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이끌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18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술이 우리들의 영적 삶을 갉아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술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영적 삶을 갉아먹는 것들은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지혜롭게 살려고 하고 인생을 바꾸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세 번째, 지혜롭게 살려면 관계를 정상화해야 되죠.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이들이 한결같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은 관계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혼밥족이 늘어나고 혼자 사는 가구가 많아져도 사람의 본질은요 혼자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곧바로
하와를 지어서 딱 짝을 맺어주시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싱글은 하나님 싫어하신다, 싱글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 관계의 온전함과 관계의 건강함입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 관계의 건강함이 지혜로움과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지금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죠. 그리고 그 관계가 실은 우리의 지혜의 질적인 수준과 정도를 좌우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 누가 사귀고 있는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틀어져 있는가, 이게 우리의 지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고 있는지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시급한 회복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로움과 항상 연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특별히 관계에 대한 것을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은요, 이미 다양한 관계를 전제한 말이잖아요. 21일 이하에 보면 내일 보게 될 본문이지만 그 관계들의 일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직장에서 상사와 아래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참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바로 그 관계가 이제 건강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만큼 우리는 지혜롭게 살고 있는 것이고 또 인생을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길 위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부부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런 삶을 지혜로운 삶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단절된 채로 혹은 건강하지 못한 채로 살고 있는 삶은 세월을 아끼는 삶도 아니고 기회를 포착해서 기회를 내가 잘 승용하는 삶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의 정상화에 대해서, 그 관계 회복에 대해서, 그 관계의 온전해짐에 대해서 늘 마음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관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 된다는 겁니다. 21절이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거룩함으로 두려워할 줄 알며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다른 관계도 정상적으로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닌 말로 누구를 용서해야 돼요. 누구를 이제는 용납해야 돼요. 화해를 하려고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랑을 나도 베풀어야 된다는 그 믿음이 나한테 강력하게 부어지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용납하는 것,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왜 싸우고 있어요? 왜 죽자고 저렇게 수많은 사상자가 계속 발생해도 저러고 있냐고요? 용서 못하는 거거든요. 내 아비를 죽인 사람 용서 못하는 겁니다. 내 아이를 죽인 사람 용서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가자 지구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용서 못해요. 어떻게 용서해요? 내 아내를 죽인 사람 누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요, 내가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요, 전쟁 종식되지 않습니다. 죽자고 싸우는 거예요. 나 죽더라도 괜찮다. 내 아이들이라도 어떻게든 안전하게 죽 거다. 이런 마음 갖는다니까요. 그러므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받는 것이 필요하고요, 내가 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이 확신요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님 향한 거룩한 믿음과 온전한 신뢰가 우리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복종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부부도 서로 복종해야 된대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요, 공경과 이제 경건의 양육이 서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윗사람과 아랫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아랫사람이니까 네가 먼저 나한테 굽혀라, 이게 아니라 서로 내가 그렇게 용납함과 서로 그렇게 따뜻하게 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죄롭게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인생을 바꾸는 것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다고 미루고 안 하고 다른 쉬운 방식을 택하고 살아오게 되면요, 그런 만큼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라고 나중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세상 더욱더 악해져만 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은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되고, 사람의 욕망은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 이상 사모하지 못하게 할 만큼 강력해졌고요. 우리들의 많은 관계들은 이기적인 것과 자기중심적인 것을 향해서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들에게 울림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고 그 뜻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낄수록, 세상의 완악함이 피부에 와닿으면 닿을수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주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과 회복의 힘겨움이 크게 부담이 되고 잘 안 되면 안 될수록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지에 대한 기대를 갖고 내가 또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요, 우둔한 자가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삶이 있고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으로 남아있는 올 한 해 23년을 잘 마무리해 나가고, 오늘 주어진 이 시간도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힘있게 발걸음 내딛고 나가는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